12월 16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5편입니다. 1절로 2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45편은요 표제어의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다윗의 찬송시. 그래서 제가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고 강조했길래 다윗의 찬송시라고 표제어가 붙었을까 하고 조금 주의 깊게 읽으면서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찬송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나. 여기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 송축하리이다 1절에 그랬죠. 이 송축이라는 단어, 그리고 찬양할 것이라 3절에 그랬어요. 찬양. 그리고 노래 7절에 보면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송축, 찬양, 노래만 제가 쉬어봤더니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시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만드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읽어보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를 반복해요. 이 시의 시작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할까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로 아는 분이 있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송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그래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우리와는 구별돼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름.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요. 하나님은 진리로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생명이고요. 이 땅에 진리로 오신 분이 누구죠? 진리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이 없이는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은 그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21절에서 자기만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은요, 날마다, 이 매일이 반복되는 거죠. 영원히. 오늘이 없이 영원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큼,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만큼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8번이나 송축하리이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것을 오늘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또 어떠한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날마다 영원히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찬송한 내용이 오늘 145편에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보면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다윗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한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일, 능한 일, 또 그것은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말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잘 이해되지 않는 일, 놀라운 일. 오늘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대대로 행하시고 능하신 일, 기이한 일을 찬송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전체를 뭘로 또 설명했냐면 그것은 은혜로운 일이며 의로운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초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분노하고 막 폭력을 쓰고 이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는 노하기를 정말 자주 하죠. 조금만 불편해도 화부터 내잖아요. 짜증부터 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요,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고도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요, 쉽게 분노하고 또 참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은혜와 의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그 사람이 왕인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겠습니까?
14절에 보면 그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넘어지는 자를 넘어지게 놔둬요. 아니면 더 밀어버려요. 그래야 경쟁에서 이기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사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생물들이 만족합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만족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어때요? 만족합니까? 우리는 늘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내가 채워줘야 만족을 하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다른 점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고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13절,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19절에 보면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견딜 수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우리가 그때 부르짖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늘 부르짖어야 될 만큼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짖게 하실까요?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부르짖지 않아도 될 만큼 살만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보호하지만 악인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144편에서 그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들, 그들은 가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다음에 마지막 21절에서 다시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고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모든 육체가,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는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며 우리도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우리로서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능하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 노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